6장 5절로 1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에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정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테마 설교는 광야의 은혜입니다. 광야는 빈 들로 아무것도 없는 곳이죠. 광야는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기아와 갈증이 존재하는 거친 들입니다. 광야에는 사람에게 필요한 음식이나 물이 거의 없어요. 오히려 광야에는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무서운 모래바람, 위험한 뱀과 전갈, 극심한 추위와 더위가 교차하는 그런 기온 등의 악조건만 넘쳐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광야는 죽음과 쇠퇴, 파멸의 땅을 의미하죠. 헬라식 사고방식에는 광야는 귀신들이 거하는 곳, 황량한 곳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야는 이 빈 들로 아무것도 없는 곳인데 여러분들은 광야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몸으로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온실 속의 화초처럼 키우지 않습니다. 나약하게 키우지 않아요. 광야에서 단련시키고 훈련시켜서 성장시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 하늘의 복을 쏟아 부으시고 하늘의 비밀을 담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육의 눈으로 볼 때 광야는 두려움과 결핍, 죽음의 장소입니다. 그러나 영의 눈으로 보면 광야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며 하나님의 거듭남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유대 민원인 미시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만난 광야 40년을 하나님과의 허니문 기간으로 표현합니다. 참으로 광야는 노예로 살았던 옛사람이 죽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런 장소입니다. 자기 의로 살았던 옛사람이 죽고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장소입니다. 자기 틀에 갇혔던 옛사람이 죽고 진리의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런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광야를 통해 영적인 거장으로 거듭났습니다. 노아는 믿음의 광야를 만나 구원의 방주를 만들었고, 아브라함은 기다림의 광야를 만나서 믿음의 조상으로 거듭났습니다. 야곱은 집착의 광야를 통해서 육적인 본성을 버렸고요, 요셉은 억울함의 광야를 만나서 정금 같은 믿음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모세는 자기 부인의 광야를 만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졌고, 다윗은 쫓김의 광야를 통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으며, 엘리야는 침체의 광야를 통해서 온전한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실망의 광야를 만나 자기 의의를 버렸고, 사도 바울은 준비의 광야를 만나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로 거듭났습니다. 또한 요한은 박해의 광야를 만나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반모섬에서 이 계시록을 썼어요. 하늘에 속한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예외 없이 광야를 만나서 거기서 훈련하고 단련돼서 견고해진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리시어 광야로 시험 받으러 가셔서 40일 금식 후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인생에 허락된 이 광야를 이상하게 여기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가난과 고독의 광야를 만나고 질병과 환난의 광야를 만나도 광야 안에 숨어있는 은혜를 깨닫고 누려야 되는 거예요. 광야를 통해 교만과 욕심을 피우고 자아를 깨뜨리고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받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노아는 믿음의 광야를 통해 구원의 방주를 만들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소유자가 됐어요.
결국은 모든 대가 끊어졌지만 노아의 후손들이 또 대를 이어갔잖아요. 노아가 살던 때는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탄의 지배 아래 살면서 죄악으로 관영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본문 11절은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다고 말하면서 노아 당시의 죄악이 얼마나 질적으로 심각하고 영적으로 가득했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세상 그 어느 것도 선한 곳이 없었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도 없었습니다. 노아 당시의 타락은 회복이 불가능한 수준이었고 하나님이 손수 지으신 세상을 직접 멸하시겠다는 결정을 내리실 정도였다니까요. 오늘 본문이죠. 창세기 6장 5절로 13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 앞에 부패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앞이란 하나님의 면전에서를 의미하죠. 이는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외람되게 악을 행하는 것을 나타내는데요. 오늘날 그렇잖아요.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세상이 막 흘러가고 있잖아. 지금 두려워하지도 않잖아. 즉 노아 시대 사람들은 가치관이 전도되어 죄 짓는 것을 조금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악한 세상 속에서 사는 사람은 저절로 악하게 살기가 쉽죠. 모든 것이 악하고 듣는 것이 악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악을 행하며 주위 사람들과 어울리게 됩니다. 그래서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는 말도 있잖아요. 또 9절에서 완전한 자라는 것은 온전한 전체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흠과 티가 전혀 없는 도덕적인 완전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생애 전체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려는 노아의 그 전반적인 자세를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노아는 악한 세상 속에서도 아주 선하게 살았고 부패한 세상 속에서도 의롭게 살았어요. 세상 모든 사람이 악하고 세상 모든 것이 어두워도 노아만큼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선한 삶을 살았어요. 노아에게는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힘은 우리의 믿음이라 했잖아.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노아처럼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의 능력을 소유해야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음란하고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우리는 성결하고 선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능은 모든 육을 이기는 영의 힘이요 모든 세상 권세를 다스릴 수 있는 초월적 권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권능을 의지해서 어두운 세상 속에 빛으로 썩어가는 세상 속에 소금으로 살아야 돼요. 요한일서 5장 4절로 5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까지 감당했는데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라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노아는 어둡고 부패한 그런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처럼 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8절은 이에 대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표현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노아를 믿음의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은혜를 받으면 문제가 해결되고 좋은 일이 생기고 그리고 형통한 삶을 살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에게 광야가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봐요. 사도 바울도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고 난 죽었다.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영혼의 광야를 만났어. 나는 정말 잘 산다고 생각했는데 막 죄가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그때부터는 내가 원하는 걸 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원하는 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둠이 막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 노아의 믿음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사회적인 차원에서 세계적인 차원으로 빛을 발하게 하셨습니다. 더불어 노아의 믿음이 구원의 방주를 짓는 사명으로 실제화되도록 하셨습니다. 본래 살아있는 믿음은 어둠이 짙을수록 더 밝은 빛을 내고 환란이 크면 클수록 더 굳은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뭐래요? 고린도서 1장 8절로 9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느냐. 힘이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마치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믿음도 광야를 통해 연단되어야만 합니다. 광야를 통해 더욱 순수하고 강인한 믿음으로 진보해야만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광야를 통해 믿음의 연단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창세기 6장 13절로 14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께 세상이 멸망할 것이니 방주를 만들어라, 이런 음성을 듣는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노아가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을 때는 세상 어디에도 멸망의 징조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지으며 살고 있을 때였어요.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그랬어요. 세상은 이전과 똑같이 흘러가는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는 다음과 같이 기술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노아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지은 것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징조가 전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경외는 하나님의 권위와 거룩하심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을 의미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생각을 깨뜨리고 홍수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방주를 만들었어요. 오늘 우리는 믿음의 광야에서 자기 생각을 깨뜨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진리의 장애물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우리의 생각은 진리를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시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깨뜨려야 돼요. 이사야 55장 6절로 9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랬어요. 노아는 터무니없어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전적으로 순종하여 방주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방주의 재료, 크기, 구조 등 모든 것을 지시하셨는데요, 노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그대로 만들었어요. 자기 생각을 조금도 가미하지 않았어요. 창세기 6장 14절로 16절,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하나님은 철저한 의도와 뜻을 가지고 방주를 제작하는 과정을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노아에게 하나님의 뜻을 설명해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 노아는 자칫 굳이 고페르 나무여야 되는가? 아니, 구하기 쉬운 더 단단한 나무도 있는데 단단한 나무로 지으면 되는 거지 뭐.
꼭 이렇게 만들어야 돼? 뭐 칸을 뭘 만들어? 아, 짐승 들어오니까 그럼 대충 막 몇 개만 만들지 막 칸 많이 만들 필요 없어. 아니 좀 변형시켜도 되겠지 뭐, 내가 만들고 싶은 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노아는 방주를 짓는데요, 자기 생각을 조금 더 보태지 않았다니까.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아이디어라니까. 노아는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그 결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방주를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방주의 재료인 코페르나무는 상록수 교목으로 곧고 푸르고 생명력이 강한 나무로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한 방주 내부의 칸들을 막은 것은 서로 다른 종류의 생활 양식을 인정하는 교회 안의 사역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에게 모든 사랑과 더불어 거룩함과 화평함을 이룰 것을 요구하시며 모든 사람을 품는 마음을 소유하라고 하셨잖아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거룩함과 화평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역청은 뭡니까? 역청, 방수 효과예요. 물이 들어옴을 막는 진흙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출애굽기 2장 3절,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 강가에 갈대 사이에 두고. 히브리서 9장 21절로 22절,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느니라 그랬는데, 이 보혈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역청. 방주의 엄격한 규격과 제도는 더하고 덜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며 상징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주의 크기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규모였어요. 노아가 만든 방주의 규격을 지금 세계가 공용하는 미터법으로 환산해 볼까요? 몇 규빗. 그런데 여러분 그거 모르잖아. 이 규모가 얼마나 컸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상상 한번 해봐요. 배의 길이는 135m. 현재 사용되는 국제 규격의 축구장의 이 108m 길이보다 약 30cm가 더 길었습니다. 배의 너비는 약 23m, 배의 높이는 14m나 되었어요. 이것은 현재 보통 건물 5층 높이 정도가 되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라고. 어마어마하게 크지. 그리고 배의 무게는 15,000톤 정도가 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노아는 이렇게 엄청난 크기의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말씀에도 주저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순종했어. 아니 그걸 어떻게 내가 만들어요? 사람들이 다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아이고 우리 새끼들 어리고, 아이고 내가 이거 어떻게 만들어? 나 못해요. 나 안 해요. 이게 아니라 주저하지 않았어요. 묵묵히 순종하며 만들었어. 그러니 100년 가까이 만들었지. 또 하나님이 창을 위로 내라고 하신 것은 방주 안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칠 날만 바라보며 멸망당할 세상의 처참함을 보지 말라고 배려하신 것입니다. 또 나그네 같은 성도의 소망은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천국뿐임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위만 바라보라는 거지. 노아는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해도 그저 명하신 대로 준행함으로 온전한 구원을 예표하는 방주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6장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창세기 7장 5절,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오늘 여러분, 말씀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서라면 서야 돼. 내 생각 내 뜻 감히 하면 안 돼. 주님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움직이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실 때 우리의 순종을 요구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실 때는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 6의 아기까지 물을 채우라고 하셨고 물을 떠오라고 하셨습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을 때는 어린 소년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받으셨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사람들에게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치우게 하셨고 그 다음에 나사로를 풀어놓아 다니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동력하신다는 거지. 우리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 9절은 말씀하시죠.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하나님의 동력자를 찾고 계십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내소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원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해요.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상식을 초월하는 순종으로 믿음의 광야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두 번째로 노아가 만난 믿음의 광야는 끊임없이 인내를 요구하는 곳이었어요. 노아가 방주를 만든 기간은 무려 약 100년 가까이 됐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방주를 지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100년이 걸렸을까요? 노아가 게을러서 100년이 걸렸을까요? 무에서 유를 만드시고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은요 1초 아니라 0.001초만 해도 방주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명령 하나로 해가 생기고 달이 생기고 별이 생기고 명령 하나로 짐승이 생기고 바다가 생기고 육지가 생기고 그랬잖아요. 창조하실 때. 또한 노아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명령하신 대로 철저히 준행했기 때문에 방주를 만드는 시간 역시 철저히 하나님의 지시에 따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방주를 만드는데 100년을 쓰신 것은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여 아픈 마음으로 홍수 심판을 계획하셨지만 모든 사람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었어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베드로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에녹이 낳은 아들 무두셀라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무두셀라란 이름은요 무두 더하기 셀라의 복합어로 그의 죽음이 반드시 뭔가를 가져올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예, 실제로 무두셀라가 죽을 때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무두셀라는 성경에서 가장 장수한 인물로서 몇 세까지 살았냐 그러면 박권사님이 1번으로 딱 대답합니다. 몇 세까지 살았죠? 봐요, 969요 딱 그러잖아요. 여러분 끝까지 기다리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야, 노아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노아는 방주를 만드는 동안 방주만 만들지 않고 의를 전파했어요. 의를. 이제 홍수가 온다. 홍수가 오면 그때는 우리 다 멸한다. 하나님이 내게 방주를 지켜 하셨다. 홍수가 와도 방주 뜨면은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그래서 계속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다는 거지. 사실 당시의 사람들은 얼마나 노아를 비웃었겠습니까? 남들은 다 먹고 마시며 흥청망청 즐겁게 사는데 1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끊임없이 방주를 만드는 노아를 미친 영감으로 취급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는 사람들의 무시와 조롱에도 굴하지 않고 방주를 짓는 기간을 구원을 선포하는 그런 기회로, 전도하는 기회로 삼았다는 거지. 예, 이에 대해 베드로 사도는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고 설명하며 노아가 얼마나 의를 전파하는 데 집중했는지를 드러냈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4절로 5절 보니까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하나님의 기다리시는 사랑은 노아가 방주를 다 만들고 그의 가족들과 함께 방주에 들어간 뒤 곧바로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것이 아니에요. 이걸 통해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가 방주를 완성한 후에
노아의 가족과 하나님이 명령하신 짐승들이 다 방주에 들어가고 난 뒤에 7일이라는 시간을 더 기다렸어. 최후의 순간까지 누구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창세기 7장 7절에 10절,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수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그렇죠, 7일 후에 노아는 이렇게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기꺼이 인내했습니다. 노아에게 기다림의 시간이 쉽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노아의 믿음은 기다림의 광야에서도 흔들림이 없었다는 거지.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없는 기다림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보다 더 기다린 것 같고 더 많이 인내한 것 같은 순간에도 더 기다리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장기적인 훈련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운동을 할 때도 단시간 하는 것보다 장시간 꾸준히 할 때 더 탄탄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 어떤 싸움에도 패배하지 않도록 장기적으로 훈련을 시키십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악이 관영한 이 세상 속에서도 의롭고 온전하게 살았던 노아에게 은혜를 내리심으로 믿음의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노아가 만난 믿음의 광야는 생각의 틀을 깬 순종을 요구하는 곳이었습니다. 또 이 끊임없는 인내를 요구하는 곳이었어요. 노아는 이 믿음의 광야를 성공적으로 통과하여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전당에 오르는 믿음의 거장이 되었습니다. 방주를 통해 자신의 생명과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인생에 허락된 이 믿음의 광야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광야에서 모든 생각의 틀을 깨뜨리고 순종함으로 끊임없는 인내를 이루므로 승리하여 온전한 믿음을 이루는 광야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